저는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총장 이정숙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하시네요. 출석률이 너무 좋으시고요. 정말 지친 속으로는 좀 지치신 거죠. 그러시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웃는 얼굴로 정말 이 대회에 참석하시고 열광적인 박수로 사람들을 응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절로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를 1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하면서 정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작게는 했었지만, 근데 특별히 이번 대회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큰 위로를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너무나 잘 사역하고 계신 우리 디아스포라 여러분들과 또 전 세계에서 30여 개국에서 이렇게 오신 디아스포라 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일해 오셨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앞으로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시는 대로 그간 참 어려웠고요. 지금도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희망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회 예배부터 오늘 있으면서 내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여러분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저희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저희 그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준비되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을 좀 맛있게 드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정말 배고프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프랑크푸르트인데요.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에서 프랑크푸르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곳들이 또 있지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의미, 독일에서 우리가 5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이 위해서 두 분의 목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우선 제 얘기는 했죠. 저는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한국에 있고요. 햇불 기독교 선교원하고 자매기관이고 협력기관이고 햇불 선교원이 시작해준 그런 신학대학원 대학교입니다. 대학원만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참석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하고 싶다,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고 싶다,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싶다, 그럼 한국의 양재동에 있는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환영해드리고요, 함께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일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 같이 하신 두 분의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유럽 대표를 맡고 계시는 한은섭 목사님, 한은섭 목사님께서는 베를린 세계 선교교회의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소개를 뺄까요? 선교를 빼고 세계교회, 세계는 빼고 선교교회, 죄송합니다. 네, 어제 목사님께서 개회 사회를 봐주셨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파리 침례교회에서 우리 이상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상구 목사님께서도 두 분 목사님 저희가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목사님께서도 이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 유럽 공동 대표를 두 분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특별히 또 하실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디아스포라, 오늘 이제 이 제목이 사실 보니까 안 나갔더라고요. 근데 종교개혁을 저희가 기념해서 이렇게 모였으니까 종교개혁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토크 콘서트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요. 제가 먼저 여기 선 김에 강의를 하고, 또 한은섭 목사님도 강의를 짧게 하시고, 또 이상구 목사님 다 우리가 짧게 하고, 얘기도 또 그 사이에 잠깐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PPT를 갖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PPT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란 말은 사실 생각해 보시면 실제적으로 올해가 시작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1517년 95개조 반박문이 게시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500주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해도 아주 좋습니다. 이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 제목이 우리가 종교개혁인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건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 이 영어는 레포메이션이고 독일어도 레포마치온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이죠. 그냥 개혁인데 우리 한자권에서는 번역될 때 항상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이 갖고 있는 게 좀 너무 종교개혁, 이렇게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종교니까 그 말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개혁 혹은 개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만 개혁된 것이 아니라 유럽 사회 자체가 아주 엄청난 개혁을 했습니다. 이 16세기에. 그래서 유럽은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제가 이제 종교개혁이란 말을 다시 쓰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주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계속 진행되겠지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레포 500라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500주년을 어떻게 잘 기념할 것인가, 이런 일들이 많이 유럽 곳곳에서 특별히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 레포 500에서는 Connecting You Then and Now, 그때와 지금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연결해 준다. 그래서 1517년과 2017년 오늘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비텐베르그 성교회에 지금 루터가 500년 전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고 알려진 그 교회 정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문이고 기념문이 돼서 여러분들 중에 이번 대회가 끝나고 종교개혁 여행을 가게 되시거나 아니면 미리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보셨고 또 보시게 될 바로 그 문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그 앞에 가시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여기에는 바로 95개조의 반박문을 기념해서 지금 이렇게 철제로 만든 그런 기념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렇게 해서 개신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없었던 개신교 교회인데, 이 개신교란 말은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죠. 항의하는 사람들이다. 뭐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인가?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어저께 5개의 솔라, 5개의 개신교 우리 신앙의 축을 김상복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 5개의 기둥, 신앙의 기둥, 그 기둥에 잘못되어진 것들, 그 기둥을 잘못 변화시킨 것들, 변질시킨 것들, 그런 것들에 다 저항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저항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이름은 1529년에 있었던 회의에서 붙여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네. 자, 질문을 제가 4가지로, 흔히 종교개혁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많이 하는 질문 4개만을 추려왔는데요. 그 질문을 아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6세기 독일에서 갑자기 일어났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1517년에 독일의 한 신학교 교수였던 34세였어요 마틴 루터가. 우리가 그 아까 전에 임정택 대표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았잖아요. 그 임정택 대표가 시작했을 때가 25이라 그랬죠. 지금이 34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떠났는데 이 나이까지 밝혀서 좀 안 됐지만 34살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때가 34살이었습니다. 그 34살에 마틴 루터는 신학대학교의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거대한 가톨릭 교회에 도전해서
메시지를 던졌고 그것을 통하여서 개신교 교회라는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이 독일에서 그렇게 가능했을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키워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말과 가톨릭 교회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자세히 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궁금하신 분은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란 말은 로마 제국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 제국이 많은 일들을 해놨기 때문에 도로를 닦아놓고 언어를 평정시켜 놓고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다문화적인 그런 환경을 마련해 놓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 로마 제국의 영광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중세 시절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실제적인 이런 변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기는 좀 어렵지만 아주 영적으로 교회와 함께 국가가 간다는 그런 의미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을 때, 그걸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아주 편리해졌을 때, 그때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말틴 루터라는 신학교 교수를 통하여서 엄청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때쯤 16세기쯤에 왔을 때 이 민족의 각 민족의 자의식이 아주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야 되는가? 과연 신성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제국의 황제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게 됐고, 또 경제적으로도 중산층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서 이전에 봉건 사회가 갖고 있던 그런 일정한 경제 체제를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새로운 힘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런 것이 어떤 자국가적인 그런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힘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독일을 통해서 아주 잘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변질되어 있었고, 실천적으로 너무 나태해져, 너무 큰 교회고 너무 안이했었고, 그리고 너무 편의 위주로, 그래서 목회자들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고, 또 그렇게 하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과 가톨릭 교회라는 그런 중세 시도의 틀 가운데 아주 도전장을 내밀고 나온 것이 개신교회고 말틴 루터의 개혁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자, 신성 로마 제국 여기 보시면 중간에가 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 독일권 중심입니다. 상대적으로 있었던 게 이제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프랑스나 영국 같이 또 다른 힘이 있고, 밑으로 이제 스페인이 있는데요. 또 포르투갈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기는 지금 어렵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미묘한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결국 정착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500주년에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네, 카를 5세나 레오 10세 당시의 황제와 그리고 교황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신앙생활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보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우리 신앙에 또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또 다음 얘기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너무 당연하죠. 우리 지금 너무 당연하지만 그때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배의 갱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다 찬송하잖아요. 회중 찬양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당시에 회중 찬양이 없었습니다. 말틴 루터의 개혁을 통하여서, 칼빈의 개혁을 통하여서 회중 찬양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찬양함을 믿었던 그런 회중 찬양이라든가, 함께 기도한다라든가, 우리가 뻔한 기도문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주기도문이 다시 한번 살아난다든가, 이런 놀라운 예배의 갱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이때입니다. 또 목회자들이 훈련을 잘 못 받았다 그랬죠. 신학교 굳이 안 다녀도 된다 그랬죠.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목회자가 될 수 없었던 거.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모두 거룩한 삶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종교개혁에서 우리가 루터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하죠. 루터가 시작해줬지만 사실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루터 이전에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화형을 당하시고, 야누스처럼, 여러분들 중에 체코에 가실 분도 계시는데요, 야누스처럼 아주 엄청난 핍박에 의해서 화형 당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영국에는 위클리프와 같이 그분은 잘 돌아가셨다가 다시 판에서 그 재를 만들어, 화형시켜서 재를 만들어서 또 그 물가에 띄우는 그런 엄청난 일도 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런 선구자들에 의해서 말틴 루터나 프레드릭 현재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해주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스위스에 가시게 되실 분들, 또 스위스에서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요. 츠빙글리나, 취리의 츠빙글리나, 제네바의 존 켈빈과 요한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제네바로 가서 개혁의 주도자가 됩니다. 놀라운 개혁들을 일으키신 것을 여러분들이 더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생겨가고 교회가 다양하게 개혁되어졌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네, 정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16세기 이전의 유럽과 16세기 이후의 유럽은 아주 다른 유럽입니다. 그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저희가 또 조금 더 얘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럼 자리로 들어가서요, 우리 또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저녁도 안 먹고 하면은 정말 좋은데 또 저녁 예배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줄이겠습니다. 목사님 두 분들 유럽 현지에서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정신이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뭘 해야 될지 그래요? 답이 많은데, 네. 예, 일단 뭐 종교개혁 때문에 자유평등, 또 질서, 검소, 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 독일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현재 독일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제 그런 영향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큰 영향을 받아서 후예들이 잘하고 있는데, 딱 교회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 네, 교회를 개혁했고 또 사회를 개혁했는데, 그렇죠. 교회가 가장 어렵다고 보시는 교회가 거죠? 가장 영향력이 없는, 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독일에서 특별히 더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마 전 유럽이. 전 유럽이 다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그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온 천지가 기독교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 속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아주 팽창되었고 기독교 건축이 아주 범람하였으며 기독교 정치가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모든 것이 제도화가 되어서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타락하게 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점점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타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교회 개혁이 꼭 그 당시에 일어나야만 했고, 지금도 다시 한번 교회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먼저 또 그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강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죠, 목사님? 예, 잠깐만요. 예, 종교개혁의 3대 기이한 사건. 네, 오늘의 3대 기이한 사건, 네, 3대 불가사의에 가까운 그런 그렇죠. 기이한 사건들, 예. 네, 그것에 저희 대해서 강의 안 됩니까? 네, 저쪽에 가서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베를린 한인 선교교회인데 세계 선교교회라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술은 세상의 적이다. 마셔서 없애버리자. 또 담배도 세상의 적이다. 피워서 없애버리자. 그런 생각을 가진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답니다. 골초죠. 그러다 한 번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담배를 피우면 벌어지는 25가지 일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책을 빌려가지고 집에 와서 좀 읽어보니까 담배를 계속 피우면 뭐 후두암은 기본이고 폐암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잘못하면 혀나 손, 발까지 끊어내야 되는 엄청난 심각한 병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밤을 하얗게 새워서 새벽까지 읽고 난 다음에 일생일대에 결단을 합니다. 새벽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책을 읽지 않으리라. 근데 이 로마 교회가 말이죠. 로마 교회가 사실은 그 루터가 이야기했을 때, 종교개혁을 이렇게 내걸었을 때 그냥 뭐 받아들였으면 교회 내에서 조용히 끝날 일이었어요. 근데 그 루터는 한 번도 교회를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혹은 또 교황을 반대한 적이 없어요. 교황이 오히려 루터를 반대한 거죠. 그래서 일을 크게 만든 겁니다. 3가지 기이한 일이 있는데요. 거의 불가사의라는 뜻은 하나님 바로 그 밑에까지 숫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 3번 있었는데 뭐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슈토트하임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아시다시피 만스펠트에 자기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오다가 벼락 맞아서 친구가 죽죠. 정설은 아니지만 그랬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게 1505년 7월 2일인데 그 벼락 맞고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 루터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자기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해요. 힐프두 하일리게 안나 20일 아니면 슈베어덴, 성 안나요, 내가 나를 도와오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2주일 만에 그 에어푸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수도사가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걸 독일에서는 그 데어 풍트, 데어 레포마치온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전환점이었다. 근데 루터가 친구가 벼락 맞는 사건을 알지도 못했고 자기가 원했던 일도 아니고 정말 기이하게 하나님이 그 벼락으로 친구를 죽이는 바람에 원하지 않는 길인데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수도원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수도사가 돼서 뷰텐베르크에 왔는데 그 수도사가 됐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됐는데 한 3, 4년이 지나도록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부 노릇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답답하고 성도들도 불쌍하고 굉장히 고민에 빠집니다. 일단 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뭘 가르치겠는데 참 중요한 문제는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했어요. 그보다 더 많이 했어요. 스콜라 신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답답한 거예요. 거듭남도 없고 사제의 그런 확신도 없고. 그때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성지순례, 올해 하여간 성지순례를 독일에 엄청나게 옵니다. 그때 그 상상이 좀 되는데 거기 갔다가 그 7개 이렇게 성당을 이렇게 돌다가 그 스칼라 산타 28개 계단, 거룩한 계단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무릎 꿇고 이제 다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면 용서받는 뭐 그런 설이 있어서 자기도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그 중간쯤 올라갔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설이 3가지가 있는데 아박국 선지자의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기억났다고도 하고 로마서 1장 17절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용한 말씀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 루터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선행이나 극기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구나,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걸어 올라갔다는 설이 있고 밑으로 내려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거기서 그냥 아무 일이 없고 돌아와서 몇 년 후에 그 슐로스 키엘시아라고 성책교회 탑에서 성령이 있다가 무릎을 치고 벌떡 일어났다, 뭐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루터의 그 심리적인 걸 이렇게 가만히 좀 연구를 해보니까 걸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예, 올라가면 뭔 일이 있는가? 올라가 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와서 그 신학교에서 95개조 조항을 이렇게 갖다 걸죠. 걸었던 이유는 깨닫고 나니까 이제 성경이 보이고, 그리고 깨닫고 나고 그원에 확신이 있고 영안이 딱 뜨니까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로마에 갔을 때 교황청에 너무 사치스럽고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왔었거든요. 근데 테체르라는 신부가 와서 그 속죄권을 팔고 다닙니다.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그 성경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었던 것이 95개의 조항인데, 그거를 일부러 라틴어로 썼어요. 아까 우리 교수님 보여주셨는데 라틴어로 그걸 걸었는데, 그 이유는 일반 백성들이 그걸 성도들이 모르기를 바랬던 것이죠. 신학생들과 교수들과 이렇게 토론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걸 또 신학생 중에서 좀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금방 번역을 독일말로 해가지고 그걸 뿌렸어요. 2주일 만에 전 독일에 그게 다 퍼집니다. 그때 잔뜩이나 독일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후국가와 영주들의 나라가 350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교황청이 거의 그 재정의 40%를 가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 루터의 그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루터는 결코 종교를 개혁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국제적인 문제로 만드셨고 전 나라의 문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루터파와 남쪽의 캐톨릭파 두 파로 크게 나누는데요. 간단하게 좀 그림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요게 지금 루카스 크라나카라고 루터의 절친이 그린 그림입니다. 보면은 여기 왼쪽이 캐톨릭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개신교인데, 여기는 보면은 포도원인데 포도원 나무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나무는 어떻게 돼버렸고, 포도나무는 어떻게 됐고, 전부 다 황금을 이렇게 주워다가, 여기가 샘인데요, 이 샘에다가 이 황금을 쌓기 시작합니다. 샘물이 막혔죠. 이쪽에는 보면은 샘이 철철 넘칩니다. 루터가 지금 여기 밭을 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담이 가지런히 잘 돼 있고요. 캐톨릭은 완전히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교회 그만하라는 소리로 알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쪽에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시고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이게 교황입니다. 교황이 예수님보다 한 10배는 더 화려합니다. 그 시대의 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개신교도들이 검소한 이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교가 이렇게 신교와 구교를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루터의 종교 계획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림입니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에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비교된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루터가 원했던 것은 교회는 적어도 오른쪽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이한 사건이 뭐냐면은 그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그 카를 5세가 루터를 소환해 가지고 그 신문을 해요. 네가 주장한 것들을 철회해라, 조말할 때. 그랬는데 루터가 철회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성경과 내 이성과 양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당신들이 성경으로 증명한다면 내가 철회하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주장한 이 내용들을 철자 하나도 고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그 카를 5세가 그냥 소를 바들바들 떨면서 그걸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스노로마 제국이 350개로 나눠져 있는 나라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영국이나 또 이렇게 불란서 같았으면 중앙 집권제였으면 임금이 그냥 죽여라 그러면 죽은 겁니다. 근데 350개 나라가 돼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파와 그 카톨릭 교황파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사형을 못 시키고 치해 복권에 둔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교황과 카를 5세가 황제가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먼저 한 발 빠르게 손쓴 사람이 있습니다. 후리드릭 3세라고. 이분이 강도를 이렇게 규정해가지고 납치해서 지금의 아이젠하크에 있는 그 바트브룩 성에다가 잘 모셔놓습니다. 일설에 하면 루터가 성경을 사명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요. 한 2주일 이렇게 놀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갈 수도 없고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사냥꾼으로 위장해서 지금 데려다 놨거든요. 그래서 사냥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옆에서 그러면 뭐 성경을 한번 번역해 보시죠. 그렇게 권유를 받고 번역한 성경이 최초로 나온 september 비벨이라 그래가지고 9월 달에 나온 성경이라 그래서 9월 성경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 번역한 것도 사실은 루터가 계속 종교 개혁 이 문제로 끌려다녔으면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프랑스의 왈도도 그렇고 영국의 유클리프도 그렇고 또 보헤미아의 후스도 그렇고 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혁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왜냐하면 캐톨릭이 성경을 닫아버리고 의식주의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마지막 그 기이한 사건은 이제 그 통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해왔는데, 통일은 아주 세계사에 딱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말실수로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봤거든요. 뉴스를 듣고 있었거든요. 제가 베를린에서 지금 32년째 있는데요. 7시에 그 동독에서 이렇게 그 샤보브스키가 그 공보원이 이렇게 나와서 그 내일부터 여행 자유화를 한다. 그렇게 절차대로 했으면은 담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건데, 그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이제 다음부터 어디든지 가면은 그 임시 비자를 내줄 테니까 여행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5분이나 남았습니까? 제가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 여행 자유화가 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요, 이태리 기자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뒤져보니까 하도 뭐가 많아서 찾지를 못해요.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냥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샤보브스키가 그런 말이에요. 이시 마이네. 내 생각에는 그래. 내 생각에는 소포르트 은폐 제꿀리시 지금 당장 지체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장면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동독 사람들이 그냥 일거에 그 장비학 앞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 체크포인트 찰리라는 그곳에.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 나도 모르겠다, 너도 모르겠다, 우리 다 모르겠다. 그래서 열어버리는 겁니다. 저도 상당한 지대한 공로가 있어요. 담을 가서 깼거든요, 제가. 망치로 깬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그 실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수로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요,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아니고 나중에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종교개혁은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의도한 것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순교도 하고 고난을 겪었지만, 사실은 그 전체 큰 맥락에서 보면 사람이 한 것은 최선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 우리가 교회 갈지라도 그 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종교개혁의 의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하나만 더 그림을 좀 그려주시죠. 그 마지막 장면 그거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도 역시 루터의 절친 루카스 카나나크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것도 지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장 잘 간단하게 표현하면서도 핵심을 짚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모든 성만찬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원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는 종교 개혁의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황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평등하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보면 두 사람씩 짝을 짓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요.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친구가 지금 루터가 이렇게 성만찬 하다가 잔을 이 친구한테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크라나크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아들을 이렇게 모델로 해가지고 루터에게 가서 잔을 갖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 높은 사람일수록 귀족일수록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높은 자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청년이 지금 루터에게 음료수를 갖다 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돈 따발을 차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가룟유다입니다. 이 가룟유다가 보면 여기 들어가는 입구를 한 발로 딱 막고 있어요. 안쪽에 하나 있고 바깥쪽에 하나 있고 교회 50% 교회 안에 50% 들어가는 거 막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을 완전히 이렇게 로스구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 저와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이 왜 안 되냐면은 종교개혁 하자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개혁은 루터가 시작할 때가 그게 뭐였냐면은 종교를 개혁할 생각 없었고요. 교회를 반대할 것도 없고요. 교황을 바꿀 생각도 없었어요. 자기의 구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듭나면 자기의 삶이 변화가 되면서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개혁이 완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개혁을 하고 싶으시면 그러면 내가 달라지는 것이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셨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또 목사님께서도 루터가 의도하지 않고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 작은 개혁을 하는 사람이고 싶었으나 또 더 큰 일을 이렇게 국제적인 일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 해주셨고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되죠. 가톨릭 교회도 사실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그 개신교회가 또 이렇게 엄청난 또 큰 일들을 해내게 되었죠. 저희가 이 강의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만 또 목사님 먼저 강의 또 하시고 또 우리가 한꺼번에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구 목사님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개혁의 정신이란 종교 개혁의 정신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사회적, 정신적, 국가적, 교회적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받은 마음이 있을 때의 종교 개혁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은 회심과 회개로 시작했으며 교황의 권위와 타락한 사제들과 잘못된 교리들에 대하여 변화를 주고자 하는 데에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원 시절 성경 읽기가 허락되지 않고 기도와 회개와 금식으로 고행을 하는 루터는 아무리 많은 기도와 금식과 고행을 해도 구원의 확신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20대 되던 때에 수도 원장은 성경 읽기를 권유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도중 루터는 로마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에 체험하며
진정한 평화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았으며 수도원에서의 피상적 종교 예식 준수와 교리적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의 정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권위에만을 뿌리에 두고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이끌어가는 정신이 개혁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종교 개혁은 오직 말씀의 권위 안에서 회심, 기도, 말씀의 순종,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종교 개혁의 정신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모든 신앙의 기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명예를 포기하고 세상적 사회에 속해지는 것을 거부하는 결심과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권, 아프리카, 아시아 등 포함한 여러 곳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목숨 이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고 선한 소원을 두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한 소원을 주실 때에 반드시 순종이 요구됩니다. 강제적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늘 종교개혁의 본질과 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매일매일 우리의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곳을 수리하여 새롭게 변해가는 신앙의 개혁 태도와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계속 요구되는 일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갈 때에 참된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개념입니다. 루터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교개혁 운동은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속에서도 개인에게서도 개혁 정신은 매일매일 필요로 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대로 계속 변화하고자 개혁 정신이 지속적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변화와 예민한 음성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개혁 정신을 기승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이란 교회사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밑거름이 된 산발적인 개혁운동이 유럽의 각 나라에서 생겨났는데 프랑스의 12세기 피터 왈도는 사복음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진정한 예식이 세례식과 성만찬만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점을 말하므로 교황청 박해와 종교 재판을 당하게 되었으며 영국의 14세기 존 위클리프는 최초로 영어 성경 번역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진리를 배우게 하며 죽은 후 40년도 무덤에서 위클리프 시체를 불사르고 죄를 강물에 흘려버리는 로마 교회의 악행을 보게 되었으며 체코의 15세기 야한 후스는 존 위클리프 저서를 읽으며 교회를 정화시키고 신약 성경 말씀의 교훈으로 돌아가게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위클리프 저서에 있는 두 개의 그림에 감동을 받은 첫째 그림은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계시고 교황은 금멸관을 쓰고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그림이었으며 둘째 그림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서는 교황이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팔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야한 후스의 개혁 정신과 말씀 전파는 교황청 분노를 사게 되어 모든 저서는 불태워졌고 1415년 7월 6일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화형을 당하면서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한 세기 지나면 태우지도
끊이지도 못할 한 백조를 만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100년 뒤에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이 캐드릭 교회의 분열과 유럽의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15세기 이태리 지르라모 사모니엘 논란은 이태리인들의 부도덕한 습관과 악한 윤리적 생활에 도전한 성 어거스틴의 글을 읽고 이태리 교회의 문제를 보고 베네치아에서 성경적 경건 생활을 강조하다가 문란한 베네치아 가문과 타락한 일반 궁중의 분노로 1498년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럽 각 나라의 크고 작은 개혁을 이루어왔고, 그럼에도 모든 종교 개혁이라 하면 우리는 1517년 마틴 루터가 로마 교회의 부패에서 성경으로 돌아가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 이것을 부르짖던 때를 가리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교회사적으로 단 한 번만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교개혁은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상교회 운동에서는 항상 세속적 부패로 교회가 그 본래의 본질을 변질시키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특색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개신교 원리와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개신교를 가리켜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말이 처음 쓰게 된 것은 1529년에 슈파이어 의회에서였습니다. 캐드릭 독일 제후들이 루터의 추종자들에게 허락했던 관용 정책을 무효화했을 때에 루터파 제후들은 이 결정에 대한 항의서를 작성하여 발표를 합니다. 이때 캐드릭에서 붙여진 말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입니다. 개신교라 하면 사용할 때 우리는 전제는 타락한 로마 캐드릭 교회의 모습에서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개신교입니다. 교황의 권위와 교리로 얽매여 있던 타락했던 로마 캐드릭의 잘못된 교회의 본질을 본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모든 성도가 많은 지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주의 영광이라는 믿음을 기초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개신교 원리와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 변화는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기대하며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과 모든 죄를 가지고 개인 스스로가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구원받는 확신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자로 사는 실질적 신앙생활, 이것이 개신교의 원리와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종교개혁과 선교입니다. 선교는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된 야한 후스의 후예들은 신발 한 켤레만 있어도 복음을 전하리라, 이것은 곧 선교의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말씀에 따라 땅끝을 향하여 영적을 힘을 갖출 수 있어야만 선교자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 종교개혁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종교개혁은 역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현장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많은 문제와 과제들이 놓여 있어 선교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선교 대상의 나라들이 대부분 이슬람권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성장의 개개인이 우상화되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시대의 조류가 만연하는 휴머니즘의 현실이 성경의 권위까지 의심하고 약화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고 미국과 한국 교회들도 선교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발 한 켤레만 있어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한 얀 후스의 그 후예들처럼 오직 선교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게 된다면 다시 선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걸림돌의 문제가 아니라 선교 헌신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진단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로서 저희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갖고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하는가로 연결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제목이 종교개혁 어제 그리고 오늘 또 내일 이런 큰 주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세 사람의 강의에서 종교개혁이 조금씩 소개되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좀 아쉽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주시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잠깐 이제 강의에서 나왔던 것들에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에서 이제 3대 기이한 것들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 통일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종교개혁도 너무 중요한데 한국의 지금 한반도 상황이 특별히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해서요. 또 목사님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실수조차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얘기 주셔서 위로가 되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조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또 뭐 신문사에서 이렇게 인터뷰 시청을 했을 때도 같은 말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배워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정말 통일을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도자로 시작해서 모든 유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정말 통일을 원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콜 수상이 정말 통일을 원했거든요. 거의 통일에 미친 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통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동서독 통일된 다음에 인프라, 동독 지역의 인프라만을 위해서도 1조 5천억 불을 서독 정부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70년 냉전이 무너질 때 그 고르바초프, 그 글라스노스트하고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예측 불허잖아요. 물론 뭐 우리 미국 대통령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친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하고 이런저런 하여간 국제사회에 끌어내는 게 중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신뢰관계 증진이 필요하고 빌리 브란트의 그 동진 정책을 통해서 폴란드에 갔을 때 무릎을 꿇어서 온 국민이 일어나게 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동국권과 이렇게 접근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로를 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냉전 시절에 서독 정부가 동독에 도와준 돈이 1,044억 5천만 마르크인데 이게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1,100억 마르크입니다. 1,100억 불입니다. 또 교회가 동독교회를 도와준 게 56억 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 어떤 뭐 정부에서 5억 도와줬다고 이제 그 뭐 빨갱이니 뭐니 종복이니 막 이랬는데 퍼주겠다 그러는데 그럼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 어떤 신뢰 관계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동서 유럽이 굉장히 다르죠. 국가 정체성, 사상, 문화, 언어 완전히 완벽하게 다른 그런 27개 국가가 지금 유럽 통합을 해서 하나가 됐죠. 그래서 거의 뭐 한 국가나 마찬가지고 그 국경조차도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왜 그걸 우리나라는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그대로 놔두고 안 건드릴 테니까 니들 멋대로 그 식으로 살아라. 우리는 우리 식으로 사는데 연합은 하자 말이야. 연합은. 이렇게 그렇죠. 해서 좀 뭐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한 의견이 또 다를 예.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목사님 말씀에서 굉장히 저희가 공통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말 강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또한 부담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이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는 정치적인 견해가 어떻든 통일에 대한 생각이 어떻든 그건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 독일의 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일 RFG 젊은이들이 유혈 폭동으로 일어났을 때에 성 니콜라의 교회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해온 그러한 이들에게 그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자. 이러한 제안을 해서 매주 월요일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이 이루어졌던 역사성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은 동베르린까지 전파되었고 독일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통일이 이루어졌던 것 같이 한국교회가 준비할 것은 다시 복음으로, 다시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월요 기도회는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도 사실 그 통일을 위한 기도 그룹들이 아주 많고요. 아시는 대로 그 기도는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디아스포라 모든 분들도 이 기도에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또 이미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사실 이 디아스포라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만들어드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을 아주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켰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은혜와 또 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또 말씀대로 생활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어느 교회보다도 사실은 선교에 가장 앞장섰었고요. 그 결과 우리도 복음의 은혜를 입었고 또 오늘 이렇게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로 또 모일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구 목사님 강의 중에 그 야누스의 말 정말 그 감동적인 말, 정말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내가 선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인데요. 사실 우리는 신발 한 켤레 갖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많은 경우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여기 많은 분들이 내일 이제 선교사로 그렇게 지원하시리라고 믿는데요. 더 부족하다, 더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여전히 우리가 신발 한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조금 도전을 더 한번 해주시면 어떤 도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교의 사명을 고취하는. 저는 선교의 사명을 먼저 가지려면 사실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교회에서 선교사로 사역자로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나갈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신도가 잠자면 교회가 잠자고 평신도가 병들면 교회가 병들고 평신도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평신도 사역 평신도들이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의 제 자리에 세울 수 있는 방향과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목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상적 평신도상, 이 선교적 차원을 갖고 우리가 붙든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회 개혁의 교회 본질에 일치하는 영적 자아상을 재건하는 성경적 기본 전략, 이런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정말 루터의 종교개혁 같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미래의 선교의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도 또 이 선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독일 교회가 61%, 국민의 61%, 그러니까 8,183만 743만 3명,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성도가 5천만 297 7천 정도 되는데요. 개신교도만 2,360만입니다. 목사님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13,000명이거든요. 사실 독일 교회는 모든 목사님이 대형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한 분당 1,800명의 교인을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독일 교회가 죽었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죽었단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한국 교회는 전 국민의 25%밖에 안 돼요, 교인이. 근데 도대체 뭘 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굉장히 제가 좀 혼란이 왔어요. 가만히 이렇게 좀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독일 교회가 국민의 61%가 크리스찬으로 교회세를 다 냅니다. 다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독일 교회가 죽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죽었다는 말을 할까? 그래서 좀 생각해 보니까 예배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3.6%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전체 그리스도인의 3.6%. 저희 교회는 전 국민의 25%밖에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기독교가 너무 약한 거죠. 근데 왜 살았다는 말을 할까? 또 초대교회에 가장 가깝다고 할까? 저는 그게 주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회가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독일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 예배를 살리면 독일 교회를 다시 엄청난 교회로 예배가 살면 또 선교도 살죠. 다시 또 그렇죠. 더 이제 살아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오늘 그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기를 통하여서 정말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새롭게 한번 하는 계기 되시고 공부 또 하시는 계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모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특별한 칭호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올려가는 그런 영광을 얻었는데,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과 같은 자도 될 수 있고요. 또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개신교의 정신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주시하시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복음을 갖고 선교의 사명자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